우리는 하루를 말 속에서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마음속에서 말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피곤할 것 같다는 말, 어제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의 말들, 그 말들은 대부분 선택해서 꺼낸 것이 아닙니다. 알람처럼 자동으로 울리고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묻기도 전에 이미 그 말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 하루를 맞이합니다. 몸은 아직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이미 분주해집니다. 해야 할 일, 피하고 싶은 장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가정들이 말의 형태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그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살펴보면 그 말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측이거나 이미 지나간 장면의 반복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 말에 반응하며 이미 지친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말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습관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어제도 했던 말, 그제도 했던 해석, 늘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문장들, 이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말은 흐름일 뿐 고정된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은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난 그 생각들이 밤까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것만 봐도 말이 얼마나 유동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 생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을 붙잡고 그 안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힘들 거야 라는 말 하나가 몸의 기운을 먼저 꺼뜨리고 나는 역시 안 될 거라는 문장이 행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멈추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말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말과 거리를 두는 태도입니다. 말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들리고 말을 따라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생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런 말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저 이 한 문장만으로 마음속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도 없고 해결하려는 의도도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 순간 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말이 나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말이 앞에 있고 나는 그 뒤에 서 있는 느낌, 이 간격이 생길 때 마음은 서서히 속도를 늦춥니다. 하루의 시작은 늘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말에 끌려가지 않고 말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말은 계속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하루를 다르게 여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시작입니다.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생각은 수없이 많은 장면을 오가며 쉼없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 분주함은 외부에서 밀려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은 스스로 바쁨을 만들어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렬되고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되묻고 이미 지나간 장면까지 다시 불러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생각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계속 말을 거는 것처럼 마음은 쉬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때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시간에 존재합니다. 몸은 여전히 이불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이미 끝난 과거를 오가며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 어긋남 속에서
긴장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잤어도 아침부터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결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분주함은 생산성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의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마음이 바쁘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자각은 멈춤을 만듭니다. 생각의 흐름을 억지로 끊지 않아도 그 흐름을 바라보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은 여전히 오가지만 그 속도는 서서히 느려집니다. 분주함은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주함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하루의 질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이미 많은 이야기가 시작되었더라도 그 이야기에 바로 올라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누워있는 이 자리, 숨이 오르내리는 이 감각을 잠시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잠깐의 정직한 머물입니다. 그 머물 속에서 하루는 비로소 조급함이 아닌 깨어있음으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소음을 특별한 사람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겪는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문제는 말이 생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사실로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버리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연민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미성숙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셨고 생각이 많은 상태를 수행이 부족한 증거로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것이 인간 마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지 않고 왜 고요하지 못하냐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어디에서 괴로움이 더해지는지를 짚어주십니다. 말은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이게 진짜야, 틀림없어 라는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은 그 안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웃고 울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때부터 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미 벌어진 일처럼 느껴지고 확인되지 않은 해석도 의심할 수 없는 진실처럼 굳어집니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사실로 만드는 태도, 말이 아니라 말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습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고.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생각을 믿느라 지친 것입니다. 그 생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마음을 계속 몰아넣었기 때문에 쉼이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저 하나의 말이 지나간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덜 휘말립니다. 부처님의 길은 말을 멈추게 하는 길이 아니라 말에 붙들리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생각이 있어도 괜찮고 해석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가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같은 말이 떠올라도 그 말에 살지 않게 되면 마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갈지, 지켜볼지,
잠시 멈출지. 부처님이 보신 자유는 아무 말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말이 있어도 그 말밖에 머무를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생길 때 마음의 소음은 더 이상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일이 많아서라고,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거라고, 상황이 나빠서 마음이 괴로운 거라고. 하지만 조금만 가만히 살펴보면 괴로움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설명하는 말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사건은 언제나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짧은 상황 하나, 그 자체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붙는 설명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 장면을 붙잡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끝없이 덧붙입니다. 이때 괴로움은 이미 지나간 사건을 다시 겪는 데서 생깁니다. 현실은 이미 다음 순간으로 흘러갔지만 마음은 설명 속에서 그 순간을 반복 재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보다 훨씬 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명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나는 피해자라는 이야기, 저 사람은 늘 그렇다는 결론, 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예단. 이런 말들은 마음을 단단히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명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정리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이 쌓일수록 감정도 함께 쌓이고 생각의 방향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사건과 설명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괴로움이 방금 일어난 일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일에 대해 내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말 때문인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은 조금 풀립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설명과 해석, 그리고 그 말에 반응하는 감정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선택은 설명을 멈추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설명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설명은 여전히 있지만 그 설명이 전부는 아니게 됩니다. 괴로움은 설명이 멈출 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에서 한 발 물러나면 괴로움은 더 이상 끝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말로 엮어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곳,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견뎌내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흘러가는가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뿌리를 바깥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이 마음 안, 이 생각의 흐름 속에서 찾으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같아 보이지만 사람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깊이는 다릅니다. 어떤 이는 그 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자신의 전부가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마음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마음속 말은 상황을 해석하는 틀이 됩니다. 이건 지나갈 일이라는 말은 숨을 조금 더 길게 쉬게 만들고
이건 끝이라는 말은 몸 전체를 굳게 만듭니다. 같은 현실 앞에서도 말이 다르면 몸의 반응과 감정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운이나 성격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강해서 견디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약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말에 얼마나 붙들리고 있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안으로 향합니다. 상황을 바꾸라고 하기보다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비추어 주십니다. 밖을 정리하면 평온해질 것 같지만 밖은 늘 변하고 마음은 그 변화에 다시 흔들립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은 빠르고 미묘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생각은 이미 결론을 내린 뒤에야 의식 위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쯤이면 감정은 이미 반응을 마친 상태입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생각의 끝이 아니라 생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말이 완성된 문장이 되기 전 아직 흐름일 때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아직 굳지 않았고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생각을 고치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생각은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마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개인의 잘못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괴로움을 어디에서 풀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길을 밖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이 마음 안, 이 생각이 흐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로 덧입힌 현실을 경험합니다. 좋다, 나쁘다, 성공이다. 실패다, 옳다, 틀리다. 이 짧은 말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움켜쥡니다. 사실은 단지 소리가 들렸을 뿐인데 그 소리를 무례하다고 말하는 순간 분노가 일어납니다.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규정하는 힘을 가집니다. 아직 아무 의미도 갖지 않은 경험에 이름이 붙는 순간 마음은 그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짧은 판단 하나가 느낌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소리는 그저 진동일 뿐입니다. 높고 낮음, 빠르고 느림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자체로는 공격도 아니고 의도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무례하다, 무시당했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방어 태세로 들어갑니다. 이때 분노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해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해석이 없었다면 소리는 흘러가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 개입하면서 사건은 감정이 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 빠르게 일어나 우리는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소리를 듣고 해석하고 반응하기까지의 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노가 갑자기 생겼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는 짧은 말 한 줄이 끼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을 움켜쥐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지고 반응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 자동 반응을 끊는 법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 말이 붙는 바로 그 순간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짧은 찰나를 볼 수 있다면 분노는 필연이 아니라 가능성 중 하나가 됩니다. 말을 없애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이 올라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판단이 전부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해석이 붙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한 발 물러섭니다. 그 한 발의 거리가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보다 훨씬 깊은 변화를 만듭니다.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과 감정 사이를 볼 수 있게 되면 현실은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여전히 소리는 들리고 상황은 이어지지만 그것이 곧바로 나의 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여유 속에서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사실은 몸이 긴장되었을 뿐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불안이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 작동을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멈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말을 지우려 애쓰지 말고 그저 지금 어떤 말이 흐르고 있는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긴장은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어깨가 조금 올라가고 숨이 짧아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이 자체는 위험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몸이 반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 얹히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몸의 신호는 고쳐야 할 결함이 되고 지금의 상태는 빨리 벗어나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불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몸의 긴장보다 그 긴장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지금 이러면 큰일 난다는 말, 또 이렇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이야기들이 몸의 반응을 위협으로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세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라거나 감정을 통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것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저 사실을 사실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깨가 긴장되어 있구나. 숨이 조금 가쁘구나. 그리고 그 위에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 붙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몸과 말은 서로 다른 층위로 분리됩니다. 몸은 몸대로 반응하고 말은 말대로 흘러갑니다. 그동안 하나로 엉켜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면 생각은 더 크게 소리를 냅니다. 말을 지우려 애쓰면 말은 더 집요해집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은 그 어떤 것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에 힘이 빠집니다.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에만 머뭅니다. 과거를 끌어오지도 않고 미래를 앞당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자랄 틈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연습은 대단한 집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추어 몸의 느낌과 마음의 말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은 마음을 억누르는 길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불안은 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신호로 자리를 옮깁니다.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닙니다. 분석도 아니고 교정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런 말이 마음에 떠오르고 있구나.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내가 반복하고 있구나 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의도도 없고 지금 상태를 바꾸려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관찰한다고 하면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 관찰은 다시 판단으로 바뀌고 마음은 또 하나의 기준에 묶입니다. 알아차림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좋고 나쁨의 저울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 생각은 괜찮고 저 생각은 문제라는 구분을 잠시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어떤 말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있습니다. 이 태도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소란해지는지를 솔직하게 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도 괜찮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반복을 또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말은 점점 실체를 잃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현실 같아 보이던 생각도 그저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비로소 말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무언가를 밀어내서 생기는 공간이 아니라 붙잡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여백입니다. 이 여백이 있을 때 마음은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여전히 오가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진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도 있고 감정도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나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경험이 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크게 느껴집니다. 같은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에 전부를 맡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선택의 여지가 생기고 잠시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알아차림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가능한 태도입니다. 말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고치지 않아도 그저 보는 것만으로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 속에 들어가 있던 마음이 말을 바라보는 자리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이 한 걸음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시작입니다. 이 물러섬은 도망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말 안쪽에 있을 때는 그 말이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바라보는 자리에 서면 그 말도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각이 곧 나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흔들리면 나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 생각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서 놓치기 쉽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즉각적인 평온이 찾아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걸음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말 속에 있을 때는 반응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감정과 행동이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자리에서는 반응과 반응 사이에 짧은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자유의 공간입니다. 이 자유는 무언가를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멈추게 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감정을 통제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 한 걸음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줄어서가 아니라 생각에 실려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어도 그 말이 만들어내는 무게는 이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굴레는 단단한 쇠사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놓지 못한 습관의 연속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은 그 습관을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이 시작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아주 잠깐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벗어남은 영원히 벗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번 다시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오늘도 말이 마음을 끌어당길 때 그 자리를 한번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언어의 굴레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이 바로 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늘 이래왔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사실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며 마치 성격이나 본성처럼 굳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곧 진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릴 때 들었던 평가, 과거의 실패 경험, 비교 속에서 생긴 결론들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남습니다. 그 문장은 상황이 비슷해질 때마다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익숙함 때문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말들이 강력한 이유는 현재의 경험을 해석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예측하고 아직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의 반응을 정해놓습니다. 그 결과 삶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보면 이 말들은 늘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표현만 조금 바뀔 뿐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반복성은 그 말이 현실의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습관적인 흐름임을 알려줍니다. 습관은 알아차려질 때 힘을 잃습니다. 무너뜨리려 애쓰지 않아도 그저 또 이 말이 나왔구나 하고 볼 수 있을 때 그 말은 절대적인 권위를 잃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익숙한 소리로만 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을 새로운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문장으로 덮어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겉모습만 달라질 뿐 붙잡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방향은 말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과 나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습관적인 말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말은 여전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삶의 방향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언어의 굴레를 느슨하게 만들고 마음에 새로운 공간을 엽니다. 부처님은 자아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흐름이라고 보셨습니다. 말이 일어나면 그 말에 맞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설명하는 말이 또 붙습니다. 이 흐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어 올리며 계속 이어집니다. 말이 먼저인지 감정이 먼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둘은 빠르게 엮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말과 감정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말도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감정의 색도 달라집니다. 어제는 견딜만 했던 일이 오늘은 버겁게 느껴지고 같은 말도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이 변화는 자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흐름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이 흐름을 붙잡아 나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생각이 영원한 나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의 감정이 항상 나를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난 과정일 뿐입니다. 말과 감정이 반복해서 이어질 때 우리는 그 흐름에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늘 불안하다.
나는 이런 상황에 약하다. 이 이름표가 붙는 순간 흐름은 고정된 정체성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흐름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지금 올라오는 말과 감정이 곧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흐름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밀어내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런 조건에서 이런 말과 감정이 함께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바라봄 속에서 흐름은 스스로 완화됩니다.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흐름을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말과 감정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 고정된 나를 세우지 않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삶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 복잡함에 짓눌리지는 않습니다. 흐름은 흐름대로 두고 그 위에 올라타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어와 감정은 서로를 키우며 하나의 굴레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붙은 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굴레 안에서는 감정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이 방향을 정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감정을 해석하는 말은 파도를 계속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나간 감정을 여러 번 다시 겪게 됩니다. 불쾌함이 잠깐 스쳤을 뿐인데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한 게 분명해라는 해석이 붙는 순간 불쾌함은 분노로 커집니다. 그 분노를 다시 설명하는 말이 이어지면 감정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말은 감정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는 감정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화를 없애야 하고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정을 다스리려 해도 말이 그대로라면 굴레는 계속 유지됩니다. 감정은 줄어들지 않고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관점은 이 지점에서 전환을 제안합니다. 감정을 고치려 하기보다 감정에 붙은 말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정에 어떤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있는지, 어떤 해석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보는 것입니다. 말을 보기 시작하면 감정과의 거리가 조금씩 생깁니다. 감정은 여전히 느껴지지만 그 감정이 전부는 아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린다는 느낌에서 벗어나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 이동은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아도 그저 지금 이 감정에 이런 말이 붙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태도가 굴레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말과 감정이 서로를 키우는 구조를 이해하면 마음은 덜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감정이 적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붙잡아 두는 말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떠밀리지 않습니다. 파도를 없애려 하지 않고 파도가 일어나는 구조를 보며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 자리에서 굴레는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 자체보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 그 슬픔보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 슬픔을 더 깊게 만듭니다. 설명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설명은 감정을 붙잡는 끈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지,
왜 상대는 저런 행동을 했는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 질문들은 답을 찾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계속 자극합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는 몸을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숨이 고르고 시간이 흐르면 열기는 내려갑니다. 그러나 설명이 붙으면 화는 머무를 이유를 얻습니다. 계속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감정이 되고 정당화되어야 할 상태가 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은 때로 그저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으로 잠시 머물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 붙는 순간 슬픔은 잘못된 것이 되고 숨겨야 할 것이 되며 빨리 벗어나야 할 상태로 변합니다. 그 압박이 슬픔을 더 깊고 무겁게 만듭니다. 이 설명의 특징은 항상 과거나 미래로 향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을 되짚거나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그 사이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은 조용히 놓쳐집니다. 그래서 감정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부처님은 이 악순환을 끊는 지점을 아주 분명히 짚으셨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감정을 둘러싼 설명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느껴지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얹히는 말만 잠시 쉬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은 더 이상 설명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화는 화로 머물고 슬픔은 슬픔으로 머뭅니다.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리를 옮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문제는 감정을 붙들고 놓지 않는 설명과 해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감정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설명으로 설득하지도 않을 때 감정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마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조금 가벼워진 마음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 조용한 깨어있음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끼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과 내가 화라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불안이 느껴지는 것과 내가 불안한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공간이 아주 조금 열립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현상일 뿐 나라는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그 파도에 이름을 붙이고 이유를 덧붙이며 그 감정을 나로 굳혀버립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길어집니다. 화가 날 때 화는 잠시 스쳐갈 수 있었지만 나는 왜 이 정도도 참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붙는 순간 그 화는 성격이 되고 과거가 되고 미래의 걱정이 됩니다. 불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라는 규정이 붙는 순간 그 감정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에 눌러앉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감정을 밀어내지도 말고 끌어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에는 비난도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화가 있다. 불안이 느껴진다. 이 짧은 인식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우리는 감정 속에서도 선택할 여지를 얻게 됩니다. 말을 내뱉을지, 잠시 멈출지, 숨을 고를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수행이란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과 거리를 두고 함께 머무는 연습입니다. 가까워지면 휘둘리고 밀어내면 더 거세지니 그 중간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늘 나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말하는 소리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압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고 나는 그 손님이 드나드는 집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여전히 있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는 않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대 붙잡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온을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살아있는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평온이란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뿌리째 뽑히지 않듯 마음에도 흔들림은 있으되 중심은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무 느낌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좋고 싫음조차 사라진 무감각한 상태를 평온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음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에 가깝습니다. 살아있는 한 감정은 계속 일어납니다. 몸이 있고 관계가 있고 상황이 변하는데 느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 자동으로 딸려오는 반응입니다. 말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고 미래까지 끌고 가는 그 습관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알아차림이 자리 잡으면 이 자동 반응의 고리가 느슨해집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곧바로 행동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말로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짧은 틈이 생기고 그 틈에서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숨 고르는 순간이 마음을 돌보는 실제적인 지점입니다. 감정을 이겨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좋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직하게 보고 머무는 것. 이 태도는 삶을 무디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섬세하게 느끼게 합니다. 예전에는 분노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졌던 것이 지금은 실망, 서운함, 피로처럼 여러 결로 나뉘어 보입니다. 그만큼 마음은 덜 거칠어집니다. 결국 평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것과 싸우지 않는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이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삶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이 가리킨 평온은 감정이 사라진 고요가 아니라 감정이 와도 그 안에 빠지지 않는 자유입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아니라 파도가 일어나도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는 바다입니다. 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자리란 특별한 수행의 장소가 아닙니다. 조용한 산속이나 마음이 편안해진 어느 날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숨이 오르내리는 이 순간 지금 마음에 어떤 느낌이 스쳐가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평온은 미래의 보상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미 여기에서 열립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 위로 떠오르지 않고 느낌을 밀어내지 않으며 그 아래에 조용히 머무는 태도입니다. 몸의 감각, 호흡의 리듬,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생생함으로 주의를 돌리는 일입니다. 이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이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 안에 잠기지 않고 슬픔이 있어도 그 슬픔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하나의 파도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움직임이 됩니다. 이 연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감정이 강할수록 오히려 짧게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붙들려 하기보다 잠시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 반복이 깊이를 만듭니다. 자유는 감정을 통제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감정과의 관계가 바뀔 때 찾아옵니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관계. 그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평온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연습되는 방향입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바꾸려 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껴봅니다. 숨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다, 나쁘다 말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느낌 그대로, 이 짧은 순간 언어가 잠시 멈춥니다. 감정이 있더라도 그 감정을 해석하는 말이 쉬어갑니다. 말이 쉬어가는 이 틈은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큰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붙잡고 있던 설명의 손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멈추면 판단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잘하고 있는지, 이 상태가 옳은지, 이대로 괜찮은지 묻던 마음이 잠시 할 일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그저 살아있음의 감각입니다. 숨이 닿는 코끝, 가슴이 오르내리는 미묘한 움직임, 몸 안에서 일어나는 말 없는 신호들. 이 신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꾸라고 하지도 증명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안전합니다. 무언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의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마음이 처음으로 긴장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이때 알아차림은 노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없습니다. 놓치면 놓친 줄 아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다시 말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끼어들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 또 말이 시작됐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돌아와 있습니다. 이렇게 숨은 언어 이전의 자리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끕니다.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이 전부가 되지 않는 자리,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에 갇히지 않는 자리. 이 짧은 쉼이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덜 휘둘리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끝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입니다. 숨은 늘 여기에 있고 우리는 언제든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아차림의 자리입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음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마음은 길고 무거운 수행 앞에서는 쉽게 긴장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움찔하는 순간에도 이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자세나 정해진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것 하나만 조용히 알아차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돌아왔느냐입니다. 자주 돌아올수록 마음은 이 자리를 점점 익숙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커지기 전에 한 박자 멈추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상황을 대하는 나의 위치를 바꿉니다. 끌려가던 자리에서 바라보는 자리로 조금씩 옮겨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려는 순간 이미 생각에 빠져 있고 감정이 한참 진행된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실패가 아닙니다. 뒤늦게라도 알아차렸다면 그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즉각적인 해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길을 잃지 않는 삶, 그 중심에 이 알아차림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흐트러져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잊었다가도 다시 한번 돌아오면 됩니다. 이 반복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말을 붙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삶은 계속 말하려 할 것입니다. 생각은 다시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때마다 다시 말이 시작됐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 알아차림에는 비난도 실망도 필요 없습니다. 왜 또 이러지? 아직 멀었구나 하는 말이 붙는 순간 다시 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조용하고 담담할수록 그 힘이 깊어집니다. 말이 시작됐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옳은지 틀린지, 고쳐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 흐름에 얼마나 빨리 끌려가느냐입니다. 말이 시작됐구나. 이 한 문장은 말을 멈추기 위한 말이 아니라 말에서 한 걸음 비켜서는 표시입니다. 그 표시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거리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림과 말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곧바로 다시 이야기에 잠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잠긴 줄 아는 순간 이미 물 밖으로 얼굴을 내민 것입니다. 이 연습은 성과를 쌓는 일이 아닙니다.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조차 놓아도 됩니다. 다만 매번 붙잡고 있는 손을 잠깐 놓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도 마음 한쪽에는 조용한 여백이 남습니다. 그 여백이 감정을 삼켜버리지 않고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통과하게 둡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바쁠 수 있습니다. 생각은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삶과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삶의 결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이 시작되면 조용히 알아차리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언어와 감정의 굴레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합니다. 그 자유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고 평온은 애쓰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숨 하나의 여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백은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됩니다. 다만 그 모든 것 한가운데에서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용히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사람이어야 할 이유도, 늘 단단해야 할 의무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말 없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평온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애쓰지 않아도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이미 그 바탕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특별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혜롭거나 침착해야 시작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흔들리는 그대로, 복잡한 그대로 다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와 같은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는 날도 괜찮습니다. 그럴수록 이 자리는 더 분명해집니다. 말과 감정이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그 뒤에서 조용히 숨 쉬는 자리. 오늘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이 숨의 여백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이미 삶의 방향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덜 급해지고 조금 덜 아파지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자기 자신을 놓아주려는 그 순간마다 이미 살아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여백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